세계 3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가 됩니다. 타 종교에 있어서는 그 신과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관계를 부모와 자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양이라 여기시며 부르시며 말씀하시며 나는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피조물로 여기시며 내가 너를 지었다, 만들었다, 지킨다, 돕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제 수준에 생각되기를, 나는 내 몸에 한 세포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내 몸에 한 세포지만은 나는 그 세포를 인지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존재하시지만은 그 안에 거하는 먼지만도 못한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들로,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영생을 얻은 자로 인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어디가 상처 나면 그 상처를 돌봐주는 것이. 전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상처가 나면, 아프면 그곳을 살핀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우리를 다 살피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장래에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사랑으로 작정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있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때로는 버림을 받은 것 같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릴 수가 없기에 우리를 권고하시며 붙드시며 품으시며 업으시. 위중한 환자를 대하는 의사는 아주 단호합니다. 냉정합니다. 인정사정이 없다니까요. 팔, 다리를 잘라요.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에 오른쪽 다리인지 왼쪽 다리인지 발가락에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접혀가지고 자꾸 그거를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정형외과 의사여서 영등포의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야,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라 라고 했더니 이 녀석이 발가락을 잘라버려요. 어머님이 너무 편해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접혀가지고 힘드실 때도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문제가 됐던데 이걸 잘라버리니까 너무 편해하시네. 보통 사람 같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을 의사들은 과감하게, 단호하게, 냉정하게 인정사정 없이 잘라버려. 왜? 자르는 게 낫기 때문에 자르더라니까. 뼈를 깎아냅니다. 뼈에 볼트를 박아요. 위를 잘라냅니다. 장을 잘라냅니다. 머리를 열어. 뇌의 종양을 끄집어낸다니까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수술할 때 대부분 환자들이 마취를 합니다.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수술 전에 동의해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환자를 오로지 의사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자를 건 자르고 찢을 건 찢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환자를 위해서,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 하는 거다. 사실 의사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소를 잡는 백정하고는 다른 거예요. 백정은 소의 살코기를 위해서 칼을 잡지만은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위하여 칼을 잡는. 그래서 의사를 신임하는 거예요. 사인해서 동의해 주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수술하다가 혹여 잘못된 일이 있어도 묻지 않겠습니다. 사인을 하는 거라.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도 악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없이 지나치리만큼 저주하시며 경고하시며 때로는 심판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인간이 잘못해서 입는 재앙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야만 하셨기에, 그래야 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며 말씀하신 가운데에 마지막에는 심판을 해버리시더라고요.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바닷가도 아닌데 무슨 배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물로 멸하시기로. 그렇더라. 태어나게 된 하나님께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자들이 심판대에
그 피할 수 없는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을 면하여 구원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영생을 얻은 자로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셨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죄가 악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다. 돌이키시려.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가운데에 그 삶이 행복하게 되기에, 그 삶이 기쁨을 얻기에, 그 삶이 감사한 삶이 되기에 그리 살아가게 하셨다는. 근데 유대인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았다니.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셨기에. 음식을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아니하였고 음식을 드시던 예수님에 대해서 더럽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자는 내가 아니라 너희라고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면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내를 아셨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숨기면서 감추면서 외식하면서 위선적으로 살지 말고 이제 커밍아웃 해라.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냐? 아니면 위선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냐? 이제는 택해라는 말씀이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거든.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 내게 죄를 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죄사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라는 그 은혜를 입게 해주신 거라니까.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왜 돌이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돌이키지 않고 악을 행하며 불의를 행하며 죄된 삶을 살아가는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쁘고 즐거운 삶이기에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웅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황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바리새인들의 삶에 대하여 신 노하시며 질책하셨다. 옆에서 듣고 있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말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다라고 말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에게 말한 말이 모욕적인 말이었습니까? 팩트 아니에요, 팩트. 사실은 모욕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욕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모욕하는 것은 그들이었다. 해석에서도 가만히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로 여겼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욕을 당했다고 자신들을 모욕했다고 여겼던 그들에게 더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는 더럽는 죽이며 또 받게 하리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다. 너희들이 율법을 행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을 죽이는 자들이 아니냐. 그리 말씀하셨다.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선지자를 무덤을 세워서 그들을 기념하고 사람들을 율법에 가두어서 자기들의 해석한 그 율법을 따라 기득권적 삶을 살았다. 사회든 나라든 지도자들이 잘해야 돼. 백성을 위한 것인지 자기를 위한 것인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심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셨는데, 그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해석한 자신들을 따르는 삶으로 살았기에, 율법을 해석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 자신부터 삶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아. 가장 먼저 예수님과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사람은 목사들이잖아요. 주님께서 그리 하셨듯이 양들 외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목사잖아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들이 목사여야 되며, 가장 먼저 희생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삶은 목사들이죠. 내 성도들이 모여지며 교세를 이루고 힘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사들이 대접받는 자리, 누리는 자리. 보통 목사님들은,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일반 삶하고는 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일반 성도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부딪히고 아웅다퉁하고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살 수 있느냐는 것을 경험해 봤냐는 것이. 설교한 대로 할 수 있는 목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설교 들은 대로 살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한번 살아보고 설교 한번 해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한 주에 한 복음씩 읽어보십시다. 나는 하루에 1독씩 합니다. 어느 날 제가 마음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 대안을 얘기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믿는 자들의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믿는 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샤갈의 빛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전 너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그들이 이 모든 죄의 대값을 치루어야 됨을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때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아들로 믿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믿음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니,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결과가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얻을 수 없는, 내 생각과 바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은혜를 입혀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며 구원받은 자의 그런 삶을 본다고 하면 정말 영광이 되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성도들도 교회도 이제 복음을 접하여 믿기 시작한 그 나라들은 교회로 온답니다. 하나님께로 온답니다. 가까이 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안 그랬습니까? 미국이 안 그랬어요? 영국이 안 그랬습니까? 유럽이 안 그랬냐고요? 사람이 모이고 힘이 생기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처절한 대가를 치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아 택하심을 입어 성민이 되었지만은 그들은 어떤 나라도 그러한 대가를 치를 수 없을 만한 대가를 치렀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한 아들을 배척하며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진노하심 가운데에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심판이 오는 줄 모릅니다. 심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아요.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자들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 심판 때에, 그 어려울 때, 힘들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시험 가운데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믿게 하신 거라니까요. 함께 해주신,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게 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마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미사일을 맞잖아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심판을 면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천국 가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왜 착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왜 공덕을 쌓는 줄 아십니까? 연옥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캐톨릭에서 만든. 왜? 그래야 자기들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라고. 착한 일 해야 됩니다. 고해성사 해야 됩니다. 공덕을 입어야 됩니다. 쌓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뜨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은 몰랐지.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시는지.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신다고 제가 안다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얘기하면 무릎을 꿇어야 돼. 뜨끔해야 되는데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물었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할 말이 있는 사람으로, 더 깨끗한 사람으로,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정도라면 선지자들의 말에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들의 말에도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선지자 사도들의 말에도 예수님 말씀에도 관심이 없이 오직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악독과 탐심에만 관심이 있었기에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크고 작은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관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삶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나 유익을 위하는 삶이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마태마가 누가 복음 속에서 요한복음 속에서 기록된 예수의 말씀 위에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내 의지도 내려놓고 내 배움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제는 서로가
책 잡는 삶이 아니라, 따져 묻는 삶이 아니라, 깨달은 자가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그 삶이 남은 삶 속에, 여러분 10년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증거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겨,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신학자의 말이, 지식인들의 말이, 배운 자들의 말이, 경험자들의 말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 말씀만이, 성령의 역사심만이 우리를 움직이신다니까요. 내 생각을 바꾸신다니까요. 내 마음을 바꾸신다니까요. 그 은혜를 2024년 올해에 한 주 한 주 경험해 가면서, 정말 2024년 올해에 내 생각과 마음이 변하여 그래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다고, 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지막 12월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